인사합시다. 미소 짓고 인사합시다. 미소 짓고 인사합시다. 대화하고 칭찬합시다. 3명씩 전도합시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모니카 소리를 들으니까요 상당히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뭔가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아직껏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덕인 장로님께서 하모니카를 멋지게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참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시도해 봤습니다. 기타를 좀 쳐보려고 한 달 하다 말았습니다. 바이올린이 옆에 있어서 굴러다녀서 몇 번 튕겨보다가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여튼 음악에는 재능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덕인 장로님이 이렇게 하모니카로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고 또 마음이 많이 지금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뭘 또 해봐야 될까? 여러분이 가지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 작은 능력이 나와요. 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지요.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하십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먼저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우리 주님께 적용되고 있습니다요. 이러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돌려지는 이름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속성들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더라는 것입니다요.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 연결해서 말씀하시지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합니다요.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굳고 맡은 자로 엘리야김을 세우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셨던 겁니다. 이 열쇠가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 돌려지고 있는 겁니다요. 여러분 엘리야김이 가졌던 다윗의 열쇠하고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다윗의 열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야김에게 주신 권세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있는 권세였어요. 그리고 범위에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는 영원하고 우주적입니다. 제한이 전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 엘리야김이 가진 다윗의 열쇠는 그 다윗 가문에 비해서만 최고의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영원한 것이고 한 나라에 제한되지 않으며 모든 나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다윗의 열쇠인 겁니다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요. 자, 주님은 천국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셔요. 이 말씀은요 정말로 두렵고 두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문은 뭘로 열겠어요? 열쇠로 열지요. 우리 예수님이 열쇠로 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열린 문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열쇠로 열어서 문을 열어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열린 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능률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선교의 기회, 사역의 기회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기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역의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열린 문을 부었다고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선교하고 사역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교회가 선교하고 사역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셔야 선교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요. 하나님이 매일의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이요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신다고 하십니다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열린 문을 두실까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요. 여기서 어디에 초점이 있겠습니까요? 작은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에 강조가 되고 있겠어요? 작은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능력은 큰 능력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빌라델비아가 가진, 교회가 가진 능력은 작은 능력이었던 겁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약 17년경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대라는 시와 함께 12개의 도시들이 엄청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지진 때문에. 그 중에 빌라델비아 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후 2, 3년이 지났는데요.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빌라델비아 시를 놓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진들이 충만한 빌라델비아라고 표현을 해요. 뭐가 충만해요? 지진들이 충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요?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살만한 도시입니까요? 불편한 도시입니까요? 대단히 불편한 도시입니다. 대단히 불편한 도시. 지진의 충격이 날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옆에 담벼락을 보니까요 금이 쩍쩍 갈라집니다. 계속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지역에서 지진으로 피해가 난다 하면 다음 날은 또 저 지역에서 지진으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도시 밖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빌라델비아 시내에 안 살아요. 다 나가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시 안에는 누가 살겠어요? 능력 없는 사람들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도시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시 자체는요 대단히 약한 도시였고 세상적으로 봐도 살기 어려운 도시예요. 뭐 때문에요? 지진 때문에 살기가 대단히 불편한 도시입니다. 그런 지역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빌라델비아 시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나오겠어요? 돈 없는 사람들, 권력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 사단의 회당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장차 다가올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규모 면에서도 약했을 것입니다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을까요? 성도 수도 많지 않아요. 교회 가보니까 성도 수도 얼마 안 돼. 그리고요, 교회 재정도 대단히 약합니다. 성도들의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게 높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바깥에서 영향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성도들의 형편이 작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내세울 것이 있고, 교회에 석박사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고위 공직자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요. 성도들의 수도 좀 많이 있고 사회 여기저기 요직에 성도들이 있으면 고난을 덜 겪지 않겠습니까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성도 수도 얼마 되지 않고 재정도 약하고 그 있는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치 이슬람 국가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처럼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이야기는요, 식구들하고 인연을 끊는다는 이야기예요. 직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신앙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요. 작고 초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상한 집단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신이 하나 있는데 디오니수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주신. 술을 많이 마시는 신이 있는 지역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요. 이방인 신전들이 즐비했던 곳이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방탕했습니다. 여러분, 살기 어려우면 뭘 많이 해요?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쵸?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런 지역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요. 이런 곳에서 이 소수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뭘 지켰다고 해요?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대 교회 살펴보았죠. 4대 교회하고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4대 교회는 외부로 보면 대단히 유명한 교회였어요. 큰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외부적으로 약하고 작은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또 4대 교회는 외부로부터 공격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부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이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자, 겉으로 보면은요, 이 4대 교회는 강하고 편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약하고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보면은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이죠. 북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노인이 조그만 방석 안에다가 성경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숨어서 기도하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요, 공산 당원한테 들켜버렸네요. 그래서 명령을 받습니다. 야, 성경을 태워서 버려라. 명령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그렇게 성경을 태우지 않고 그냥 인민재판을 받고
이제 어려운 형무소로 끌려갔다고 해요.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7살에 장로 장립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일제시대였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하고 장로 장립을 받아라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김용기 장로님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도 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 안에서 네 혼자만 알고 있을 거니까 감옥 안에서 신사참배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김용기 장로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힘없는 노인네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27살 난 청년이 일제에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능력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재능을 좀 많이 주시고 우리 박장로님처럼 하모니카도 부를 수 있는 재능을 주시면 좋을 텐데 저에게는 아직 그런 재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큰 재능 주지 않으셨다고, 큰 건강 주시지 않았다고, 큰 물질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작은 능력 주셨다고, 재능도 조금 주시고 재물도 조금 주시고 건강도 이렇게 조금 주셔가지고 맨날 골골거리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지켰다. 무슨 뜻이냐?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지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8절에 보시면 내 말을 지켰다고 하고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8절에서 말씀하셔요. 내 말을 지켰다. 그 말을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요?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인내에 있는 거예요. 인내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인내가 있어야 그것을 지킬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이 모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은 누굽니까요? 누구를 쳐다보면서 여러분 신앙하고 계십니까요?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로 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인내의 말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지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랐다는 뜻도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를 따랐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나와요. 우리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땅에 사는 사람들, 음료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땅에서 부자인 사람들,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과 함께 무서운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 성공한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흰옷을 입은 자,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은 박해받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요,
백마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요.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지켰다 무슨 뜻이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라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매일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사실 그래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모이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매일의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매일의 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있는지 사실 우리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으셔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고 있느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서 계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셔요. 우리 주님은 외모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셔요. 사실 모인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지 그것을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초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번듯하고 멋진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으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내 말을 지켰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요. 왜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실까요? 왜 선교하며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실까요? 그것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충성된 자에게 선교할 기회, 사역할 기회를 맡기십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심판하실 때 원리도 똑같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신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당부와 보장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당부하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뼈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속히 오십니다. 금방 오신다. 금방 오실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을 것이 있네요. 그게 뭡니까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끝까지 충성해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세 가지를 보장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알고 보니까 사단의 회당이네요. 그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을 잡아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보장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몇 명을 끌어다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하나님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죠?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떻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임할 공식적인 박해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보장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보장입니다.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신다. 성전의 기둥, 견고하고 항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버티는 기둥이 있지 않겠습니까요? 이기는 자를 건물의 기둥처럼 안전하게 견고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무너질 리는 없지요. 이 세상에 있던 성전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제가 빌라델비아 시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피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도시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 하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보장입니다. 유대인 몇을 교회 앞에 절하게 하실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 그 다음에 성전의 기둥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영어로 unsung her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unsung hero, unsung, 칭송받지 못한 히어로,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자, unsung hero는 무슨 뜻이냐면 칭송받지 못한 영웅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진실된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국립묘지에 가서 보면 칭송받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장군들의 공로도 크지요. 하지만요, 사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목숨을 바친 무수히 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타 선수들이 있지만요, 묵묵히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unsung 히어로입니다. 그들이 있어서 그 팀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이 또 앞에 나서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히 많은 unsung 히어로들이 있어서 오늘도 세워지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unsung 히어로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별같이 빛나는 정말로 멋진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지요. 진실하고 거룩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십니다. 열린 문이 뭐라고요? 선교의 기회, 사역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두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 가지를 보장하시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무슨 당부인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작은 능력, 작은 재능, 작은 건강, 작은 물질로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건강을 많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재물을 많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재능을 많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재능으로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일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작은 능력 주셨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능력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 듣고 생명의 멸관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선교하게 하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